어제에 이어서 inherit, 상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 세 번째로 속성을 잃으면 본질이 무너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성을 잃으면 본질이 무너진다를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힌다입니다. 소금의 속성, 가치는 짠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요. 그럼 소금 자체가 아닌 거죠. 이사야 56장으로 하면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은 목축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목축, shepherding에는 목자, shepherd를 돕는 개가 있습니다. 양모리개라고 하고 영어로는 shepherd라고 말합니다. 독일산 shepherd, 한국에서 세파트로 부르는 개가 있죠. 곧 양을 칠 때 도적이 다가온다든지 늑대가 접근한다든지 어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일탈을 하게 되면 그 양모리개, shepherd가 가서 짖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개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짖지 않아요. 개의 속성 자체가 짖는 건데 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밖에 버리워져 밟힘을 받게 돼요. 그걸 제사장 상속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상속됩니다. 레위인 중에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고 총명한 아이를 뽑아서 훈련시켜 제사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을 상속받아 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부여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귀한 직분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레위인인 고라가 나옵니다. 아론과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지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라는 아론과 사촌지간이어도 제사장을 못해요. 그런데 고라는 제사장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제사장 직분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상속이기 때문에 고라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옆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손님이 오시면 유대교 회당 구경시켜드리러 교회 옆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는 양피지에 쓴 성경 조각을 벽에 걸어 놓습니다. 성경 시대에 양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펴고 두루마리로 만들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훈련된 글씨로 성경을 적어 나갑니다. 그 일부 또는 제 모형을 회당 벽에 걸어 놓아요. 그렇게 교회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랍비는 없고 회당장의 부인만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부인이 회당 안내를 해줬습니다. 회당장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자기 성, 부모로부터 받은 성은 last name은 코우헨, C-O-H-E-N 이라는 겁니다. 코우헨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이에요. 음가 그대로 영어 단어로 만들어 성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우헨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 자기 조상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코헨이란 성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조상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last name으로 유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만큼 제사장 직분이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은 상속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상속받아서 제사장이 돼요. 상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사장 직분을 옳게 감당하라는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명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속성을 잃으면 본질이 무너진다로 하면 제사장의 속성, 가치가 제사를 잘 드리는 건데 제사를 잘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받고 이어서 제사장을 합니다.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양아들처럼 성장한 사무엘이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무엘이 제사장을 해요.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사사, 재판관으로 삼아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사사가 되니라. 사사기를 보면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는 왕처럼 아들 손자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요. 이것도 일종의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이어서 아들이 사사를 한 거지 사무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사사가 못 됐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해요. 상속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잘못합니다. 그 사사의 자질이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사사가 되기는 돼요. 그러면 직분의 중함을 알고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어려운 줄 알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도리어 범죄합니다. 강조점은 상속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자격 없이 책임감 없이 상속을 받으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감당 못해서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금치산자, 상속을 시켜주면 안 되는 인원인데 상속을 시켜줬더니 결국 제대로 못하더라 이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로 대대로 살아온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땅 주시고 율법 제도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셔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 나라 되라고 나라를 세워주신 겁니다.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로 나라 이름 자체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벳, 분이엘, 사무엘, 다니엘처럼 나라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나라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속성,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본질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멸망케 하셔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상속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죠. 오늘의 미국인들이 지금의 미국 국경을 만들고 영향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따른 영향력과 또 지위와 국경, 국토를 지금 물려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250년 전 조상들이 영국왕 조지와 싸워서 독립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인들 또한 상속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속받은 정신이 있습니다. 땅만, 토지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가치와 정신도 상속을 받아요. 청교도 정신, 독립정신이 그걸 말합니다. 그 속성을 잃으면 본질이 무너진다로 하면 미국이 땅을 잃어버려야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려도 나라는 무너집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를 독립선언서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독립선언서에 God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명하셨으니 영국 왕 조지는 가만히 있으라. 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에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블루러, 파란 법이란 법이에요. 주일에 큰 몰, 상점들 문 닫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고자 만든 법이죠. 지금도 버겐 카운티에 블루러가 있고 그 법에 따라 큰 몰들이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대통령, 장관, 공무원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국가에 큰 어려운 과제가 생기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국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분명한 기독교 정신과 가치, 속성이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을 잃으면 본질로 대표되는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속성을 너무나 안타깝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죠. 뉴스 보면 압니다. 마지막 적용점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곧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지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산다를 우리가 온몸으로 새벽 기도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귀하고 옳아요. 또 그리고 선택과 판단, 결정, 사인, 계약의 순간에 말씀에 따라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요, 속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도라는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책임을 다하고 가치를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속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본질에 따른 가치, 속성에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 살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과제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